안녕하세요. 누마니아 종교문화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마니아 민속 문화의 원형, 고대 트라키아와 다치아의 신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원고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읽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천천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설명 도중에 조금 머뭇거리거나 발음이 꼬일 때가 있는데 녹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이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신화와 민속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의례요나 민간풍습, 세시절기 풍속 등의 신화적 모티브들이 온전히 남아있으며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례요 같은 거는 의례를 치를 때 하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꼴린대를 들 수 있습니다. 꼴린대. 꼴린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꼴린대는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꼴린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 고대시대 원래 고대시대 때는 동지를 갖다가 노래하던 거예요. 동지가 뭔가 하면은 누마니아로 말로는 솔 스티 지울 데 이야르너 라고 합니다.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이날 이후로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생명이 새롭게 소생한다, 생명이 재생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동지의 신을 갖다가 찬양하던 노래가 꼴린대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그 고대 동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풍습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걸루샤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튼지아우와 그 다음에 사머리를 머르티쇼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시절기 풍속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춘분,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 이럴 때 세시절기, 이 절기에 특별한 또 많은 그 페스티벌, 많은 그 축제 같은 걸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날들의 의미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걸 누마냐면 애기 녹지울 대 뿌리마 바러 라고 합니다. 액기녹지울, 액기라는 게 들어가면 액길리브로 액기 하면은 같다는 뜻이에요. 녹두른 녹지 이런 게 들어가면 밤이라는 뜻이고요. 밤이 똑같다. 근데 프리마바러 봄에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액기녹지울 대 프리마바라라고 합니다. 추분은 액기 죄송합니다. 액기 녹지울 대 또암너 가을이죠. 가을 또암너 가을 춘분 프리마바라 그 다음에 하지
하지에도 하지에 행하는 풍습의 제일 중요한 풍습은 승지에네.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마니아 말로는 솔스티 찌울 데 바러. 근데 이날은 또 하진날은 또 공교롭게도 성 요한의 탄신일과 비슷해요. 6월 24일경인데요. 그래서 이날도 또 누마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지냅니다. 하지는 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 생명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생명력은 점점 소멸해요.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력도 소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날은 또 솔스티치올 데 바라, 이 하지에는 또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이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 망자의 영혼들이 또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날에는 또 꽃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꽃을 바치는 풍습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태양을 숭배하던 그 풍습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지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솔스티치올 데 이아르노, 이날은 크리스마스와 같다고 했죠. 크리스마스. 생명력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동지 이후로 모든 만물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런 세시절기 풍속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지켜요.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런 데에 다 신화적 모티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온전히. 그 다음에 일상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누마니아에서는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재미있고 세련된 신화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 다 전해 내려오는데 어떤 신화들은 그 논리가 없고 또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다가 지금은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런 그 세련된 신화, 그리스 신화같이는 막 누가 누굴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세련된 신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누마니아인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화들과 그 모티브 등에 아직까지도 강한 영향을 받으며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례를 들어서 누마니아 사람들은 미신이 굉장히 강해요. 미신. 수페르스티지, 복수는 수페르스티지라 그러는데 수페르스티지 미신들이에요. 미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꾸렌트라는 게 있어요. 꾸렌트.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거는 누마니아 갔을 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걸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꾸렌트라는 걸 누마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꾸렌트가 뭔가 하면은 통과하는 바람. 이게 무슨 소리지? 통과하는 바람이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간다. 택시를 타고 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기사분께서 그 기사분 쪽에 창문을 열었어요. 만약 기사분이 창문을 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손님으로 탔잖아요. 손님으로 타더라도 절대 저기 손님석의 조수석이겠죠. 아니면 저 뒷좌석이라든가 거기에 창문을 열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사람들은 그 통과하는 바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운전석이 있어요. 운전석. 이쪽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제가 이제 여기 조수석, 여기 이렇게 볼란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운전대가 있고요. 좌석이 있고요. 이쪽에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바람을 갖다가 누마니아에서는 꾸렌트라고 합니다. 꾸렌트.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누마니아 사람들. 이 통과하는 바람은
생명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갖고 그 병에 걸리기가 쉽고, 이런 통과하는 바람을 맞으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병. 그래서 절대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 창문을, 양쪽 창문을 열질 않아요. 저도 진짜로 겪은 일인데요. 여기 이제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제가 한 여름이라서, 여름에 근데 예전에 제가 유학할 당시에는 자동차, 다치아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다치아라는 자동차. 다치아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나면, 다치아라는 자동차는, 다치아는 고대 그 누마니아의 선조의 이름이기도 해요. 선조. 고대 민족의 이름인데, 또 다치아라는 거는 또 누마니아의 차의 이름이에요. 1300. 다치아 1300. 잠깐만 지우고 들어갈게요. 요런 차인데요. 크게 보면 요 차예요. 근데 요 차 여러분들이 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차요. 어서 보셨. 배그 하시죠. 배그. 저는 배그 안 하는데 그 아들이 배그를 많이 해요. 요 차 타고 항상 요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요 누마니아 차입니다. 1300. 다치아 1300. 제가 이제 누마니아에서 이 다치아 1300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분께서 창문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었는데, 운전기사분께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몰라봐, 막. 하여튼 굉장히 심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꾸렌트. 근데 이 꾸렌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전기란 뜻도 있어요. 전기 통하는 거예요. 전기란 뜻이 있는데, 갑자기 꾸렌트 하면서 화를 내길래, 뭐 전기가 왜 통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통과하는 바람, 이게 생명력을 앗아가는 바람, 이런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창문을 열 때는 항상 누마니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포서 데스킷 페라스트로, 포서 데스킷 쥐암. 지금은 이제 그 회화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건 안 쓰고요. 하여튼 이런 슈퍼스티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고양이들 뭐 검은 거에 몸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런 슈퍼스티치가 굉장히 많아요. 미신이고요. 슈퍼스티치. 미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현대에도 많이 하는데, 파르메체. 파르메체라고 해요. 은끈따래, 은끈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파르메체라는 거는 뭔가 하면, 파르메체 데 드라고스, 유명한 게 이제 파르메체 데 드라고스테라고 합니다. 파르메체 데 드라고스테. 이런 거 뭔가 하면, 드라고스테 사랑이죠. 사랑. 파르메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데, 이게 주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의 주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짝사랑해요. 근데 그 상대방도 나한테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술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술들은 보통 그 여자들이 많이 해요. 여자들이 남자를 상대로.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꽃에 아침에 맺힌 이슬 같은 걸 갖다가 받아와요. 이게 뭐 그 꽃은 저기 뭐 독성분이 없고 먹어도 되는 거, 식용식물 같은 거, 또는 식용 그 약초 같은 거. 그런데 맺혀 있는 이슬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주술을 걸어요. 그러니까 각종 주술 주문들을 외워가지고 주술을 걸던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랑하는 자기의 짝사랑 상대의 음식에 넣어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파르메체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브라저라고 해요. 브라저. 이건 주술이에요. 주술. 각종 흑주술이 될 수 있고, 브라저 네아그러 이런 거 하면은 네아그러 검은이죠. 검은 주술, 흑마법 같은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 해코지 할 때, 상대방한테 저주 걸 때 하는 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갖다 복수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그걸 갖다 다시 풀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살풀이라고 하는데, 살풀이라고 하는데, 누마니아에서는 이걸 갖다가 데스끈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살풀이 해가지고 이거는 자기한테 걸린 브라저 네아그로에 걸린 주술을 갖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병 같은 걸 갖다 치료하는 거, 뭐 이런 또 주술물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누마니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누마니아 사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온 신화들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신앙들도 있고 민간 신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려온 그 신화들, 그 모티브 등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호로스코프라 그래가지고 그 별자리 점, 그 다음에 또 기칠에 대 빛도 아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요. 그 커피점이라고 커피 먹고 나서 그 남아있는 자국을 보고 하는데, 누마의 사람들은 또 커피를 갖다가 예전에는 어떤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점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요, 기칠에 대해 카페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단어를 갖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칠에 대 카페아. 이건 어떻게 하면 커피를, 예전에 카페아 뚜루치아스커라는 게 있었어요. 뚜루치아스커가 뭔가 하면 그 커피를 필터에 거르지 않고 커피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호후 불면서 먹어야 되는 커피를 이렇게 커피잔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커피를 거르기 때문에 밑에 안 남는데 여기는 밑에 커피 찌꺼기들이 다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이렇게 있고요. 커피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뚝뚝 떠다니는데 이 커피를 먹으면은 입에 그 까만 커피 가루가 다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라앉을 때까지, 이 커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에 맑은 커피만 살짝 떠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살짝 조심해서. 카페아 뚜루치아스코라고 합니다. 이걸 하면은 여기에 이 자쯔라고 하는데, 자쯔라는 게 남아요. 여기 다 먹고 나서 컵을 갖다 이렇게 컵 받침에다가 놓고, 제가 그림이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나면은 이 컵 안쪽에 문양들이 생겨요. 그런 문양들을 가지고, 카페 문양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누마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그 고대 신화와 그 민간 신앙들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쿠레스티 그 대도시에 바로 그냥 막 메르체데스 벤츠 타고 다니고 페라리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고대 그 신화들, 그 다음에 고대 그 신화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미신들, 주술들, 이런 걸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강의에서는 기원전에 지금의 누마니아 땅에 정착해서 살았으며 누마니아인들의 선조를 할 수 있는 고대 트라키아와
트라키아라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말로는 요 치로 읽죠. 치. 트라치아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트라키아라고 하셔도 됩니다. 트라키아는 영어 발음이고요. 루마니아 발음은 이 트라치아라고 합니다. 트라치아. 트라치아와 다치아인들의 신화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섞이며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현재 구존되고 있는 루마니아의 신화와 민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근데 다른 이 트라키아와 이 다치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땅에는 무수히 많은 민족들이 지나갔거든요. 그 뭐 헝가리 민족들도 지나갔고요. 사스라 그래서 게르만 쪽 그 사람들도 들어왔고요. 쿠만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계열에서 들어왔고요. 떳다리들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스키타이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고트족 들어왔었고요. 슬라브족도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인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근데 이 고대에서는 트라키아와 다치아,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중세, 그러니까 중세라고 볼 수가 있네. 기원전, 기원후, 기원후 1세기, 로마 이후에 기원후 1세기, 기원후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도 하여튼 오래된 시절인데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들어왔어요. 그 트라키아와 다치아인들의 신화들이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어떻게 섞이며 루마니아를 거쳐간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어떻게 섞이며 어떻게 섞였고 어떻게 변천되었나 이런 걸 갖다가 알아보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트라키아와 다치아의 신화를 중심으로다가 다치아의 신화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일단 트라키아 신화를 중심으로 가겠는데요. 트라키아는 어딘가 하면은 기원전 고대 헬라인들이 지금의 발칸반도 북동부 일대를 가리켰던 지명인 동시에 그 지역에 퍼져 살던 민족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트라키아는 지도상으로 보면요. 루마니아라고 되어 잘못했는데요. 지도 루마니아. 지금의 루마니아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다뉴브강, 두너레아라고 하죠. 두너레아 강이고 여기는 까르파치 산맥, 까르파치. 요 일대가 여기는 그리스 위쪽에 요 불가리아, 세르비아 요쪽 지역이에요. 요 지역을 갖다가 요 지역을 트라키아라고 합니다. 요즘 트라키아 중에서도 트라키아가 사실 좁은 의미로다 트라키아가 이쪽 불가리아 지역인데요. 더 넓은 의미로는 이쪽 위까지 이 파노니아 있는 이 헝가리 땅을 예전에 파노니아라고 불렀고요. 이 위쪽 지역까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있는 쪽 지역까지 여기는 스키타이가 있던 곳이고요. 이 위까지 해가지고 위까지 그 다음에 이즈미르 조금 더 줄이면요. 요 루마니아 이쪽 세르비아 불가리아 이쪽과 요 이즈미르 있는 이스탄불 있고 하든 요 지역까지도 여기는 얘네 이즈미르 이쪽 부근에 얘네 트로이 아테네와 싸웠던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트로이가 이쪽이 어딘가 있어요. 트로이 중심으로 해서 루마니아 지금의 루마니아 여기까지 이 위쪽을 갖다 다 트라키아라고 합니다. 이쪽 그리스의 북쪽 땅이죠. 트라키아. 그 다음에 이쪽엔 켈트족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발틱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넓게는 지금의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다뉴브 하류의 두너레아죠. 두너레아 하류의 남동부 지역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자리 잡고 있는 다뉴브 하류의 북쪽 여기 다뉴브 하류의 북쪽 지역 까르파치 산맥 지역 까르파치 산맥
이 지역까지도 다 트라키아라고 불렀어요. 트라키아. 넓은 거죠. 트라키아 중에서 이제 이 누마니아 지역은, 지금의 누마니아 지역은 다치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200여 개의 반개 민족, 민족이, 여러 가지 민족이 합쳐져 있었는데요. 트라키아는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아까 얘기했던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스키타이. 서쪽으로는 파노니아. 서쪽으로는 이 헝가리 땅을 파노니아 땅이라고 그래요. 파노니아. 일리리아, 달마치아. 일리리아는 지금의 알바니아 쪽. 일리리아, 달마치아 쪽. 등과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켈트, 아까 설명했던 북쪽 켈트 쪽이랑 켈트, 저 위쪽은 발틱 등과 마주하고 있었고, 기원전 고대 유럽에서는 헬라, 에트루리아, 로마, 헬라, 여기 헬라죠. 여기 그리스, 헬라와 이 로마와 에트루리아는 지금의 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었던 이탈리아 문명이고요. 로마 이전의 문명이고요. 에트루리아, 로마를 제외하고는 트라키아의 문명과 문화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켈트의 문명도, 켈트족의 문명도 여러 면에서 트라키아 문명에는 뒤처져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요, 고대 당시에는, 기원 전 얘기입니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는 트라키아 민족이 당시에는 인도인 다음으로, 인도인 저쪽 힌디아, 아리안족이죠. 아리안. 인도인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에서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 이 트라키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소한 까닭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정치 군사적으로 뭉치지 않았고 그냥 마을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가 얘기하기를 만약 트라키아 여러 부족들이 강력한 지도자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면 아무도 그들과 대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이 아니고, 트라키아는 다뉴브강 플루비오 드너레아, 다뉴브강이에요. 누마니아 말로는 두너레아 강이고요. 경계로 남트라키아와 북트라키아로 나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가로지르고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를 가로지르는데, 여기가 다뉴브강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뉴브강이 이렇게 여기 국정을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흐르다가 쑥 내려오다가 여기서 위로 꺾어 올라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요 콘스탄자라고 보이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핸드폰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안 보이고 그 큰 화면으로 보셔야 돼요.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제 강의는 집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콘스탄자 요렇게 강이 지금 요렇게 가는 게 보이죠? 요 지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지역은 예전에 그리스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인가 6세기경부터 기원 후 한 7, 8세기경까지는 여기는 다치아의 땅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 식민지였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요 해협, 포로보로스 해협인가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를 식민지 삼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을, 요 밑을 갖다가 이 두너레아 밑쪽은 남트라키아, 위쪽은 북트라키아, 북쪽 트라키아다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북트라키아 민족은 제타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지금의 누마니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데요. 북트라키아 민족은 제타에, 다치아 이렇게 불렀는데, 제타에는 누가 불렀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금의 누마니아 땅에 거주하던 그 북트라키아인들을 제타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치아는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제타에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제타에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제토 다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토 다치아. 근데 이들이 바로 현재 루마니아 민족의 가장 오래된 선조들입니다. 이들은 이 헤로도토스의 또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이 다치아, 제토 다치아인들은 다치아인들은 이 잘목시스라는 신의 이름도 여러 가지인데 잘목시스, 살목세, 자몰세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잘목시스라는 신을 믿고 있었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이 영원히 불멸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던 용감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요 문장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영원히 불멸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의 가르침, 잘못시스가 가르침 마치 요걸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의 주범 같이 보이는 신천지의 그 이만인가? 그걸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랑 전혀 그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불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번 그 종교문화 시간에 종교문화 이 전체 한 학기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자몰시스는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몰시스라는 그 신에 대해서만 한 2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불멸, 이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트라키아 신들과 신화들을 간단히 보고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생각하는 그 뭐 육체적인 불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영원히 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우리의 인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이 다치아인들은 잘목시스라는 신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는데 이 잘목시스라는 신의 가르침은 거의 그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피타고라스라든가 그 고대의 그 비밀 종교들이 내세웠던 그런 그 영적인 수련, 그 영혼의 진짜 깨달음 이런 걸 갖다가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추구했던 사람인지 신인지 성각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그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그 신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하여튼 그래서 이 다치아인들은 전장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왜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하면은 땅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이 현세 그 물질적인 목숨, 물질적인 우리 그 육체라는 것보다는 더 정신을 갖다가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토 다치아는 서기 106년에 안타깝게도 106년에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대군에 의해 수도 사르미제데 투사를 함락당하고 마지막 왕 데체발이 자결한 후 로마의 정복당 완전히는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는 아니고 로마에 이거 완전히 빼야 돼요. 완전히가 아니라 로마에 약간 정복당합니다. 로마에 정복당하게 되는데 이 대체방이란 마지막 대체발이라는 왕이 사실 루마니아에서 가장 비운의 왕이에요. 대체발이라는 왕이 이 제도아치안들이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던 용감한 민족이었는데 이 함락당한 거는 그 산속에 빈문서에서 이 사르미데스라는 요새예요. 요새인데 이 말탄 기마병들이 로마의 기마병들이 여기를 가다 침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굉장히 강력한 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산 위에. 근데 여기에 물이 나와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수, 먹는 물길이 있는데 이 먹는 물길이 흘러나오는 더 높은 곳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그 내통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 역사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치아인들 중에서 로마와
로마의 다치아 중에서 로마의 스파이가 있었어요. 이 스파이가 식수를 끊어버려요. 식수, 그러니까 물. 식수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 사르미 제자투사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역사상으로는 다치아가 없어진 걸로 돼요. 이 데체발이라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다치아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치아인들은 그래도 누마니아 땅에 곳곳에 이 사르미 제자투사라는 거는 이쪽 오로시티에 알바이올리아 오로시티아라는 데가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쪽 어딘가요? 빨걸 문첼르이 그로디시테가 아니고 그로디시테 이쪽 오로시티에 이쪽 동네인데요. 코스테시티 그로디시테 대문대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인데 데바 후네도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쪽 알바이올리아 데바 후네도아라 사이에 여기 사람이 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만 함락당했을 뿐이지 나머지 땅에서는 다 자유다치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후 다치아인들은 로마에서 이주해온 주민들과 서로 섞이고 현재 루마니아 민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온 주민들과만 섞인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민족들이랑 섞였어요. 로마 민족 외에도 현재 루마니아 영토내에는 그리스인들도 왔었고요. 그리스인들은 이쪽 아까도 얘기한 도브로지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요.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스키타이, 일리리안, 고트, 훈, 슬라브, 섹슨족, 페체네그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데 쿠만 이 아시아계 민족이고요. 헝가리는 마기아르 종족들, 그리고 타르타르족, 떳다리라고 하는 타르타르 이 12세기경부터 이 몽골과 스키타이와 섞이면서 생긴 민족이죠. 이 타르타르들은 죄송합니다. 타르타르들은 그 야만족이고 좀 약탈 이런 걸로 다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들어온 다음에 터키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여기를 이주와 정착을 갖다 계속 거듭하면서 섞였어요. 많이 섞여요. 근데 이 로마화된 다치아의 후예들이 아니라 그냥 다치아의 후예들이 여기도 제가 이 글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10몇 년 전인데 요즘 다시 공부해 보니까 다치아는 결코 로마화된 게 아니었었어요. 로마화된 게 아니라 원래 다치아는 원래부터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라틴 문자가 아니라 라틴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민족이에요. 이것도 떼어버리고요. 다치아 후예들과 여러 민족이 이 누마니아 땅을 누마니아 땅을 갖다가 지나가면서 다치아 후예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났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 후 7세기경까지라는데 이건 지금 정확하지는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고요. 그냥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지금의 누마니아 흑해 연안인 도브로지아는 아까 콘스탄자가 있던 요 지역, 요 도브로지아 요 지역에 폰투스 에욱신이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적대적인 바다라는 뜻이에요. 식민지를 건설하여 다치아인 스키타인들과 무역을 행하며 인근 지역에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여기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스키타이랑 교류하고 또 이쪽 다치아와 교류하고 다치아는 결국에 누마니아 다치아로 보면은 그리스인들이 여기 와서 식민지를 했죠. 그러니까 누마니아는 그리스 문명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또 저쪽 스키타인들과 또 교류했죠. 그러니까 스키타이의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인의 영향을 또 받고. 그러니까 누마니아는 이쪽 동쪽의 영향과 서쪽의 영향을 남쪽, 서쪽 영향을 갖다 같이 받았던 곳이.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그리스인들이 전파했는데, 또한 슬라브, 헝가리, 터키 등은 슬라브들 내려왔고요. 헝가리 넘어왔고, 터키 등은 루마니아를 슬라브가 어느 정도 지배를 했었고요. 예전에 이 불가리아 예전에 기원 후 한 7, 8, 5, 6, 7, 8세기경에 불가리아는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이. 지금 이 조그만 나라인데 불가리아가 대제국이었었는데 그 불가리아 영향을 갖다 많이 받았고요. 불가리아가 지배했었고요. 슬라브족들이 지배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10세기경부터는 10세기부터 13세기경까지는 이 헝가리가 또 루마니아 이 다치아를 지배했었어요. 루마니아를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또 터키는 14세기, 15세기 이전에, 15세기 이후부터는 또 루마니아에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지배는 아니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했었죠. 루마니아는 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신하국 같은 개념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슬라브, 헝가리, 터키 등은 루마니아를 일정 기간 동안 지배하면서 루마니아의 언어나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를 다 잘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어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국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한국에 온 루마니아 사람들 보면은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루마니아 사람들이 일본 간다. 그럼 또 일본어 굉장히 잘해요. 어딜 가든지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어를 갖다가 금방금방 익혀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발음도 잘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섞였어요. 그래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자기네 다치아의 언어, 라틴어와 비슷한 지금의 그 루마니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루마니아 언어 속에는 라틴적인 것보다는 라틴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외에도 각 헝가리에서 들어온 말, 슬라브에서 들어온 말, 터키에서 들어온 말, 그 다음에 저기 섹슨족, 제르만 그쪽에서 들어온 말, 여러 말들이 다 섞여가지고 루마니인들은 언어를 갖다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요. 어느 나라 언어들이나. 뭔가 어서 들어봤네? 이거 어서 들어본 말 같은데?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외국어를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하여튼 루마니아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루마니아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여러 민족들이 서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았던 문화적 접경 지역이었고요. 때문에 신화들도 역시 여러 민족들과의 교류 속에서 수용되고 변천의 과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여기 스키타이, 발틱, 켈트, 여기 트라키아, 이쪽 지역은 프리기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는 또 이집트예요. 이집트 신화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여기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에 있는 또 그 히브리 신화들 들어오고요. 하여튼 모든 신화과 모든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섞인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면서 이 신화들을 수용도 하고 또 신화들이 변천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는 또 기독교의 그 신화들과 같이 섞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고대 트라키아와 다치아의 신화 종교적 유산은 이민족 신화와 결합되고, 이민족 아까 얘기했던 그 헝가리, 뭐 슬라브, 고트, 뭐 이런 이민족 신화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크리스트교와 접목돼 가지고 접목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루마니아의 민중관습과 민속 그리고 민간신앙의 그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보존해 왔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폰투스 에옥신, 요 콘스탄자 지역, 요 도브로지아 지역에 유배를 왔었죠. 유배를 와가지고 이 변신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고전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승되었고, 토마스 볼핀치와 같은 작가에 의해 가지고 소질 있는 작가예요.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가지고 아주 재밌어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트라키아의 신화들은, 트라키아나 다치아의 신화들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런 소질 있는 작가들이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골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전승되다 사라지고 뭐 전승되다 없어지고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나마 신의 이름들만 남아 있어요. 그 신이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남아 있지가 않아요. 남아 있는 기록들도 신의 이름과 간략한 소개라는 것도 사실은 이 간략한 소개가 아니라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유물들,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가 사람들이 추론을 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신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트라키아 신들이 우리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트라키아 신화들은 이 소아시아라는 건 요쪽 지금 이 프리기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쪽을 소아시아와 소아시아나 스키타이 신화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었고, 그리스의 신화와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그리스 신화의 많은 부분을 또 트라키아의 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포도주의 신, 다산, 풍요, 재생을 하는 신인데요. 디오니소스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이 디오니소스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헤라클레스, 여러분 잘 아는 헤라클레스. 힘센 장사라고 알고 있고, 모험과 해결을 같은 모험을 갖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간 신인데요. 사실은 이 헤라클레스의 모험의 이야기에서도 그 뒤에 숨은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모험들이 그 영적인 모험을 얘기해요. 영적인 모험,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 신에게 도달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갖은 그 그러니까 입사라고 하는데요. 그 입문, 그리고 진정한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헤라클레스요. 그 다음에 아티스,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아티스, 퀴벨레 여신이라고 있는데 이건 데지모 여신을 뜻하고요. 그 로마 신화의 레아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믿어지고요. 아레스,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이런 신들, 많은 그리스 신들이 사실은 트라키아, 프리기아 지역이에요. 트라키아와 이 프리기아 지역. 유리한 신들이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술과 향연의 신, 술과 향연과 이 재생의 신, 이 디오니소스도 로마 신화에서 바코스라고 알고, 우리가 먹는 바카스도 이 디오니소스예요. 바카스는 현재 루마니아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까르파치 산맥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까르파치 산맥이죠. 까르파치 산맥, 루마니아의 까르파치 산맥, 여기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디오니소스의 고향이다. 이 까르파치 산맥은 디오니소스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곳이 바로 데토다치아의 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신화학계 대가인 미르차 엘리아데는 트라키아인들을 갖다가 부를 때 역사의 위대한 무명인 마리 아노니미 아이 이스토리에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트라키아라는 이름이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신화, 종교적으로 당시의 거대 문명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학자인 미르차 엘리아데가 이 트라키아인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바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주변의 거대 문명들, 헬라, 로마, 이쪽 켈트, 스키타 이런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신들의 이름을 알아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신들이 그 현대 루마니아의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치아인들과 어떻게 연관을 가졌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루마니아의 그 세시 풍속이라든가 그 민속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걸 갖다 중심으로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이 꼭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이런 신들이 있구나 하고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흘려드리시면 돼요. 별로 이 신들이 이름 외우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이 사바지오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트라키아의 신 중에 한 명인데 사바지우스 등으로 불리는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디우스, 만약에 디우스, 지우스 이런 걸 보시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우스 뭐와 비슷해요? 제우스와 비슷하지, 제우스. 대오, 이 제우스. 그 신학을 신학을 영어로 테올로지라고 할 거예요. 테올로지. 떼오, 제우, 대오, 대우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신을 가리켜요. 제우, 대오, 대우, 떼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신을 가리키거든요. 여기서도 사바디우스, 지우스, 제우스 거의 신이에요. 그냥 사바라는 거는 이 태양을 가리키는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잘 아는 데우스 여기서 나오는 게 루마니아 말에서도 신은 제우입니다. 제우 신이에요. 제우인데 신들 중에서 제일 왕이 되는 신 돔눌 외우셨죠? 돔눌 여러분 돔눌 아실 거예요. 돔눌의 아저씨 뭐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이 원래 높은 어르신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었었어요. 둠네제우 여기서 정관사를 붙여줘요. 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신. 그래서 둠네제울 하면은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루마니아 말로 하나님. 여기서도 제우가 들어가죠. 제우 신들의 왕 하나님. 이 신들은 프리지아 지역에서 트라키아로 건너온 신인데요. 프리지아는 이제 더 이상 지도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프리지아에서 트라키아로 건너온 신이고 처음에는 뱀의 모습을 하고 명계를 다스리는 신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명계라는 거는 주근이의 세계예요. 주근이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명계, 주근이들의 세계. 예전에는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경계를 갖다 나눠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고 신화 속에서는 죽음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르세폰의 신화라든가 뭐 아티스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나 로마 신화의 사투르누스,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등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바디오스는. 또한 이 신은 잠깐만 이 하기 전에 사바디오스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사바디오스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 뱀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손 모양새를 가지고 특이하게 하겠는데 이 엄지손가락 안에 있는 거는 이 송과체라고 하는 거예요. 송과체. 솔방울무늬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송과체. 이거는 제3의 눈이라고 해요. 송과체 활성화가 송과체 치시면 나오는데요. 뇌 안쪽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그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가 닫혀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과거인들은 여기가 깨어 있어 가지고 여기를 깨우는 게 진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그 지금 이 얘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런 신이고요. 요 사바지우스. 그러니까 또한 차가운 계절을 몰아내는 신이자 초록으로 뒤덮인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 이 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이 동지와 관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소스티치울 대 이아르노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이 사바지우스는 차가운 계절을 몰아내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에게 쟁기를 매는 방법을 처음 알려준 문화 영웅격인 신이었다,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루마니아의 이 튼제아우아라는 이상한 것들이 나네. 뜬지야. 루마니아 말로 바꾸고. 뜬지아우아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게 쟁기처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많이 걸고, 요 쟁기를 갖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가장 많이 한 가장 열심히 일한 농부한테 농부네 집까지 이걸 갖다 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풍습도 하는데, 봄에 이 뜬지아우아 풍습도 아마 이 고대의 사바지오스 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해요. 사바지오스는 어머니 여신 제이자 마마의 아들이라고 되니, 제이자 마마는 대지모 여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아, 우리 이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예요. 지구 자체를 갖다 가이아라고 요즘 하기도 하는데요. 가이아 여신의 아들이고, 자연의 풍요와 연관이 있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사바지오스는 계절의 변화를 통한 자연계의 순환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매년 반복하는 각종 식물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고대의 신들은 대부분 다 이 자연계의 순환, 여기가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연계의 순환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매년 반복하는, 대부분의 신들이 이 자연계 순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매년 반복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고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은 사실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의 물질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 혼자뿐이 없는데요. 인간 중에서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고대사에서는 신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대부분이. 이 식물들이랑 똑같아요.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나중에 이 사바지오스는 태양과 말의 신으로 또 숭배를 받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트라키아인들은 말이 태양을 끌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말은 어둠을 몰아내는 신성한 힘을 지닌 동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말이 태양을 끊어주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신성한 동물로다가 신성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는 현재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각종 악령들을 쫓아내는 액막이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날에는 말의 머리를 할 조각상을 갖다가 대문에 걸어 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걸루샤리, 잠깐만요.
걸루슈라 그러면 이 작은 깔에 디미누티브부터 축소형으로 붙어서 작은 말, 걸루샤리 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걸루샤리라는 풍습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총각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루살릴로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모여서 이 춤을 추면서 각종 그 병도 고치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각종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이런 춤을 추는 그런 민속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여기 깔이 나와 있거든요. 깔 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사바지오스 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추측되기도 해요. 걸루샤리는 이런 춤들이 있는데, 걸루샤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춤을 춰요. 이건 여자들이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지금 그냥 공연하기 위해서 왔고요. 이런 모양으로 하고 걸루샤리 춤추고요. 각 마을마다 걸루샤리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걸루샤리들이 각 마을마다 그 특정한 루살릴로 기간에는 각 마을마다 이 9명에서 11명 사이에 있는 11명 정도 구성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춤을 춰줘요. 각종 그 부정한 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과 연관이 있어요. 말. 그 다음에 하지의 태양을 가리키는 불가리아 토소가 사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바지오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바지오스의 신전은 높은 산 위에 세워졌으며 벽이 원형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지붕이 뚫려 있어서 낮에는 태양빛이 제단을 곧바로 비추었을 것이고 밤에는 제단에 수많은 촛불들을 켜놨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리스인들은 트라키아인들을 통해 사바지오스 숭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인들이 이 트라키아인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산속에 촛불을 켜고 비밀스럽게 그를 추앙하는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는 아테네에서도 사바지오스를 숭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난 후에는 디오니소스 또는 바커스와 함께 그 엘레우시스 비위나 오르페우스 교 등에서도 숭배의 대상이었다. 엘레우시스 비위라고 하는데 에소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밀 가르침이에요. 비밀의 가르침. 신비주의 교단인데요. 이 고대 신비주의 의례들, 여기도 죽음과 재생, 그 다음에 영적인 합일, 그러니까 신과의 그 영적인 합일, 이런 걸 추구했던 거고요. 오르페우스도 깨달음, 오르페우스 교도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 교단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사바지오스, 이 디오니소스, 이 사바지오스와 디오니소스가 동일한 신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또 자그레우스 신화, 자그레우스도 또 이 비슷한 신으로다가 동일한 신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사바지오스가 디오니소스와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이 사바지오스가 다산과 풍의 신이었던 그런 까닭에서요. 풍요를 비는 트라키아인들의 오르기 의뢰에서 주신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 트라키아인들이 오르기에 의뢰해서 주신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 설명을 하면은 안 될 텐데. 오르기 설명할까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잘못 설명하면은 저건데, 잘못 설명하면 이거 뭐지? 이거 유튜브에서 경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르기 설명을 할게요. 여기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고대에서는 이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릴 때, 봄이 올 때는 봄이 오면 모든 사람이 들판에 나가요. 모든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들판에 나가요.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성적인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쾌락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쾌락이나 사랑, 쾌락, 에로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 대지는 대지모 여신의 몸이에요. 대지모 여신.
하늘은 천공신 아버지예요. 싹이 틀려면은 비가 내려야 돼요.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비는 뭐냐면 정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액. 그러니까 천공이 비와 대지모 여신의 자궁이 만나야지 생명이 싹 트요. 그걸 갖다 히에로감이라고 하는데, 히에로감이 신성한 결혼이라고 그래요. 신성한 결혼. 히에로감이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히에로감이라고 하는데, 그 히에로감이를 흉내내는 행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행위. 그러니까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성교라는 건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들판에서 같이 했던 건 의례였었어요. 의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의례. 리뚜알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뚜알. 오르기. 지금은 오르기란 단어가 이상한 야동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오르기 리뚜알이라 그래요. 리뚜알. 의례예요. 의례. 풍요를 기리는 의례예요. 그런 의례에도 이 디오니소스와 함께, 디오니소스도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디오니소스의 광란, 디오니소스의 그 축제일에서는 막 그런 광란들이 벌어졌다는데, 이 디오니소스의 축제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풍요. 사바디오스가 디오니소스와 비슷한 신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는 이 오르기 의례 때문에 그래요. 오르기 의례 때문에. 사바디오스는 풍요의 신답게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읽으시고요. 일부 신화학자들은 트라키아의 사바디오스를 그리스나에 등장하는 사티르스의 원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티르스, 그리스나 사티르스는 하위신이에요. 하위신. 근데 이 사티르스도 그림을 이 사티르스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사바디오스 신과 사티르스가 비슷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좀, 이거 19금이에요. 19금. 여러분 19금이 나오는데, 이거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런 모습들 나오는데, 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른 뭐 뜻이 아니라 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디오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힘과 다산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티루스와 비견이 돼요. 지금 아까 본 사진은 사티루스 사진이고요. 근데 이 사바디오스의 사진은 사실 없어요. 사바디오스의 이 사진 없고, 아까 그 손, 사바디오스 찾으면 그 손, 그 다음에 그 손과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상징적인 거, 깨달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뱀으로 뱀은 허물을 벗어요. 뱀은 항상 허물을 벗으면서 또 태어나고, 뱀은 그래서 재생의 원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뱀은. 이 사바디오스는 이런 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볼 신은 자그레우스. 자그레우스 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그레우스 신은 트라키아의 자그레우스 신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와 또 마찬가지로 자그레우스 신도 아까 사바디오스와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와 동일시 되는 또 신이에요. 그 탄생과 재생, 탄생, 죽음, 재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들은 대부분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몰시스도 이런 비슷한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그레우스는 첫 번째 디오니소스로 여겨지는 신인데요. 그리스로 전파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트라키아에서는 어떻게 믿어졌냐면 태양의 여신의 아들이고 염소의 모습을 한 곡식의 신이에요. 염소의 모습을 한 곡식의 신. 사티루스도 아까 사티루스 염소의 모습을 했죠. 염소의 모습을 한 곡식의 신인데, 지금 그 현대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염소의 모습을 한 신이다 그럼 사탄, 악마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염소의 모습을 한 그 신들은
사탄이 아니라 대부분 곡식의 신들이에요. 곡식의 신. 죽음과 재생. 그러니까 사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독교에서 기독교 영향으로다가 다 그 고대 신들이 다 사탄으로다가 매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그레우스 신은 곡물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땅속에서 잠을 자고 봄이 되어야 깨어나며 태양의 힘이 절정에 달하는 하지의 가장 강력한 신성을 발휘한다. 이 하지의 신이에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그때 가장 강력한 신성을 발휘한다고 믿어졌고요. 때문에 자연의 풍요와 연관이 있는 사바지오스 또 마찬가지로 사바지오스와 같은 신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걸 가리키나 해가지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트라키아에서는 봄이 되면은 바디랑에 갓 잡은 염소, 아까 이 자그레우스 염소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했죠. 염소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염소에 피를 뿌려주는 희생제의가 바디랑에 염소의 피를 뿌려줘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그레우스의 몸속에 따뜻하고 새로운 피를 보내주어 자그레우스 신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의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물들을, 새로운 풀들을 갖다가 내려달라는 얘기. 새로운 풀들을 살려달라, 이런 그런 의뢰예요. 근데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사람들이 이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 먹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면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 먹는데, 염소는 단지 희생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 그러니까 자그레우스 신 그 자체로 거로 믿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최후의 만찬, 울티마 취나라고 하는데, 누마니아 말로 이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빵은 나의 몸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염소를 먹었던 게 그냥 염소를 먹은 게 아니라 신 자체를 갖다 내 몸 안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동일한 동질감을 느껴라. 그러니까 이 염소를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한국말이 어눌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신을 갖다가 내 몸에 먹었기 때문에 나와 신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똑같은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의례는 신이 스스로의 몸을 희생해 해체시키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근데 신이 스스로의 몸을 희생해 해체시키고 하는 요런 모티브를 가진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세계 신화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대부분의 창세 신화들 중에서 또 많은 국가에서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 그 다음에 인도 신화, 북유럽 신화, 하여튼 그런 많은 신화들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신화, 이런 신화들 속에서 신이 스스로 몸을 희생해가지고 해체시켜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 중국 신화를 예로 들면, 중국에는 반고라는 신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반고가 하루에 뭐 얼마큼씩 자라요. 너무 8만 년인가 뭐 얼마를 자라가지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죽어가지고 자기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고, 뭐 이 피는 흘러가지고 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해와 달과 이 강과 나무와 모든 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이 변화한 거예요. 모습만 변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신화를 예를 들었긴 하지만 다른 신화들도 그런 똑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스스로 몸을 희생해 해체시킨 거는 신이 다 온 우주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온 우주는 다 신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신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이 신이 다 준 거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되고요. 원시 농경민의 신화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대개 곡물의 신이자 수학의 신이며 죽음과 부활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계의 순환. 아까도 나왔죠. 자연계의 순환. 여기 중요한 게 특별한 것은 이 일에 참석한 사람들이 찢겨진 염소의 살코기를 날로 삼켰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현대인의 관념으로 야만적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자그레우스 신의 힘과 생명력을 얻기 위한 여기서는 토테미즘적인 사유에서 나온 주술적인 행위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또 예전에 제가 이걸 아직 공부를 덜 했을 때 한 10년 전쯤 전이니까 이건 토테미즘적 사유에서 나온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한 몸이 된다는 의미. 아까 그 예수님의 성찬과 마찬가지로 한 몸이 된다는 얘기고요. 토테미즘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이 살아있는 짐승을 개걸스럽게 날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거는 트라키아의 자그레우스 비슷한 똑같이 자그레우스 신에게 했던 제의를 갖다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이거는 트라키아에는 자그레우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거의 같은 신이 있어요. 거의 같은 신. 였음을 증명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고요. 트라키아의 자그레우스 신은 그리스로 전파되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로 재구성되는데 오늘 요거 제일 중요해요.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몇 분을 강의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까지만 보고 원래는 한참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잠깐 숨을 한번 돌리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앞부분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앞에 제가 했던 그 1시간 뭐 얼마 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하고 운 좋은 분은 거기 다 앞에 거 그 듣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만 들으시면 강의 들은 거로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앞에 거 듣다가 갑자기 끄신 분들은 이 강의를 안 들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강의 시작입니다. 이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이 트라키아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는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믿고 있는 신화예요.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오르페우스를 믿는데 오르페우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아내를 찾아서 리라의 신이죠. 리라의 신이고 그 명계 그 죽음의 땅을 갔다 온 신이에요. 근데 오르페우스를 믿는 그 교회에서는 이 오르페우스가 아니라 오르페우스 교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페우스 교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뭉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오르페우스를 추종하던 그런 교인데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티벳 불교승들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거랑 또 비교할 수도 있어요.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에 얽힌 신체 해체와 부활의 신화 인간의 태생적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화라고 간주하였다. 오르페우스 교를 개단한 피타고라스 교단 역시 피타고라스 교단이라고 그러는데 피타고라스 여러분이 뭐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아버지 수로다가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도 했다 뭐 했는데, 사실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그냥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 위대한 철학자였고, 또 그 인간과 신의 비밀스러움을 깨닫기 위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왔고, 또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바는 뭐고,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어디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도 많은 깨달음을 갖다가 가르쳐 줬던 사람이에요.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윤회설, 그러니까 윤회설이 저기 불교나 아니면 저기 힌두교에서만 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윤회는 이 고대 그리스에도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이 피타고라스 교단이, 이 피타고라스가 윤회 사상을 설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피타고라스 교단 역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신화에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화의 내용은 조금씩 이 책마다 또 구전되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주신 제우스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잡혀가죠. 하데스한테. 근데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 여왕 하데스의 아내가 되기 전 어느 날 제우스가 뱀으로 변신해요. 그래서 뱀으로 변신한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자그레우스를 낳습니다. 자그레우스, 오늘의 주인공 자그레우스를 낳습니다. 이 어두운 동굴에서 태어난 아기 자그레우스는 새끼 염소처럼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여기도 또 염소, 아까 사바지우스와 마찬가지로 염소처럼 머리에 뿔이 달려 있었고요. 제우스는 이 자그레우스에게 세상을 지배한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티탄이 아니라 티타네스라고 해야 되는데요. 티탄은 남자 거인들, 티탄은 타이탄, 남자 거인들인데, 남자 거인들이 아니라 티타네스. S 두 개 쓰나요? 하나 쓰나요? 얘 위기를 느낀 티탄들과 티탄 그 거인족들이죠. 티탄들과 질투심에 불나는 헤라 여신이 제우스가 이 자그레우스한테 세상을 지배한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헤라 여신이 이 아기 자그레우스를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한대요. 그때마다 자그레우스는 우라노스, 천공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천공신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결합으로다가 많은 신들이 태어나죠.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우라노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각종 짐승의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이 변신에 능했어요. 이 자그레우스는 모든 그 만물로 다 변신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는데요. 각종 짐승의 모습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몸을 바꾸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헤라 여신이 보낸 이 티타네스들이, 여자 티타네스들은 딸랑이, 공, 악기, 팽이 뭐 이런 장난감으로다가 자그레우스 깨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울이었어요. 거울, 자기 모습 보는데, 거울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자그레우스는 이 티탄들에게 잡혀버리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황소의 모습으로 다 바꾸어 달아나지만, 달아나기에는 너무 늦어서 결국 티탄들에게 잡혀서 그 여자 티탄들이 어린 자그레우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계속 갈기갈기인데 제가 지금 이 표현을 갖다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좀 약간 오늘 강의가 19금에 가깝네요. 잔혹해요, 좀. 소태가 삶은 다음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나오는데, 근데 몸은 먹었어요. 근데 지나던 여신 데메테르 여신이, 아까 보면은 데메테르 여신이,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이 자그레우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데메테르는 외할머니 격이에요. 아직 뛰고 있는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제우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이 사실을 구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제우스가 이제 티탄들에게 번개를 꽂아요. 약간의 재만 남을 정도로 다 태워 죽여요. 이 티탄들을 갖다가 죽은 자그레우스를 다시 살려내요. 근데 이 죽은 자그레우스는 디오니소스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레우스, 디오니소스, 아까 신화의 이름이 그냥 자그레우스 신화가 아니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또는 자그레우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 그래서 뒤로 올라가는데요. 이 첫 번째 디오니소스라고 그래요. 자그레우스가 죽어서 티탄들한테 잡아먹히고 다시 환생한 게 그 데메테르 여신의 그 도움을 받아 다시 태어난 게 디오니소스예요. 자그레우스는 바로 첫 번째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근데 여기 죽은 자그레우스 다시 살려내서 자그레우스는 디오니소스 환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한 줄인 두 줄인데요. 여태까지 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 타 죽고 남은 티탄들의 몸에서 타 죽고 남은 티탄들, 아까 이 티탄들이 뭘 했죠? 자그레우스를 먹었어요. 자그레우스를 솥에서 삶아서 개걸스럽게 하여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죽고 남은 티탄들의 몸에서 남은 재와 물이 섞이자 그곳에서 인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근데 이 신화가 왜 중요하냐? 이 신화는 인간의 창조와 구원에 관한 심오한 비밀, 창조와 구원에 관한 심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를 갖다 해석하면 인간은 뭔가 하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먹은 티탄의 재, 티탄이 재가 됐죠. 근데 이 티탄이 그냥 티탄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와 자그레우스를 먹은 티탄이에요. 티탄의 몸에 뭐가 있겠어요? 디오니소스와 자그레우스가 있겠죠. 티탄의 몸 안에.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먹은 티탄이 재에서 탄생하였으므로 이 티탄의 몸을 가지고 티탄의 속성과 자그레우스의 신성을 함께 지닌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들어갔어요. 이거 그림으로다가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 저기 그 대면강이었으면 칠판에다가 그리면 좋은데요. 이 마우스로다 이게 그리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디오니소스가 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쳐요.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자그레우스를 티탄이 먹어요. 티탄이라고 치고요. 티탄이 먹었으니까 자그레우스는 티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티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제우스가 번개를 때려서 티탄이 재가 변해요. 재로다가 티탄이 이제 재가 됐어요. 이 티탄이 변화된 재와 물이 섞여서 거기서 인간이 탄생해요. 그럼 인간은 이 티탄의 몸, 티탄의 이 재 성분이 두 가지 갈리는 거예요. 이 재가 있네. 재 성분이 두 가지로 갈려요. 재 성분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디오니스, 이 자그레우스의 신성, 또 하나는 티탄의 몸은 티탄, 그 다음에 신성은 이 자그레우스. 그래서 티탄의 속성과 자그레우스의 신성을 함께 지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티탄의 몸이 변한 거예요. 티탄의 재가 변한 것이고, 영혼은 자그레우스의 신이 찍혀 먹힌 자그레우스예요. 그러니까 그 티탄의 몸속으로 들어간 이 자그레우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티탄? 육체는 개걸스러움. 그러므로 육체는 티탄의 속성인 개걸스러운 탐욕을 물려받았고,
영혼은 자그레우스의 신성. 왜 신성인가 하면 자그레우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의 아들이고요. 페르세포네는 그 나중에 하데스의 아내가 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생명의 땅으로 왔다가 6개월 동안은 또 다시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식물을 뜻해요. 식물들. 그러니까 생명력, 자연계 순환. 그런 그 페르세포네의 속성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가장 높은 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그레우스. 그러니까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와 모든 걸 갖다가 이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 자그레우스로다가 상징되는 신성. 그리고 신의 본성은 또 신은 죽지 않아요. 신은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성을 또 물려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의 본성인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가능성까지도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이라는 게 아까 그 잠월시소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이 물질계에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왜 영원히 죽지 않나 하면은 우주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신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 부분을 또 간단하지는 않은데 간단하지 않고 하여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을 요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요 손을 갖다가 확대를 해요. 손가락 끝을 갖다 확대하면은 세포가 나오죠. 핵이 있고 세포예요. 이거 세포.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요 세포가 인간이에요. 요 세포 하나가 인간. 그리고 우리 몸, 몸은 뭔가 하면 우주 전체. 이렇게 대립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주 전체예요. 자, 이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고 또 단백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갖다가 다 사용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포한테 자기의 영양분을 주면서 다른 세포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세포는 활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세포로다가 전이가 됐죠. 전이. 이거 지금 생물 시간이 아닌데요. 생물 시간이 아니라 저도 그 과학이나 생물이나 뭐 이런 분야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나라고 생각해요. 나. 여러분 스스로 요 세포는 나예요. 근데 이거 전이가 됐어요. 그럼 나는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이게 죽은 걸까요? 이 세포는 죽은 걸까요? 산 걸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포 하나를 이 우주 전체와 분리돼서 우주 전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포는 죽은 게 돼요. 관계가 없다 하면 죽어요. 근데 이 세포는 이 우주 전체, 이 인간의 몸, 이 우주 전체의 한 일부분이다. 전이가 됐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이 됐어요. 그 단백질, 이 DNA는
활동을 멈췄지만은 DNA 육체예요. 육체. 요걸 인간의 육체라고 보면 되고요. 에너지는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는 전이가 됐어요. 그럼 이 세포는 분리해서, 이 우주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죽은 게 되지만, 우주 전체는 아직, 이 우주 전체가, 이 몸이 세포 하나가 전이 됐다 그래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우주 전체는 살아있어요. 활동하고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포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포는 이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죽은 게 아니라 전이 된 거예요. 우주 전체와 다른 모양만 바꿨을 뿐이고 우주 전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라는 존재도 죽은 게 아니라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 우주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불멸이라는 거는, 불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멸은 이 세포의 DNA, 이 단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는 불멸이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와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주 전체 일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 갖게 되는 게 바로 불멸이에요. 안 죽어요. 우주 전체가 죽기 전까지. 나는 세포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다른 세포로 전이 됐어요. 그래서 결코 우주 전체가 다 죽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나를 세포로 놓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불멸이에요. 불멸. 근데 이 세포가 자기는 이 DNA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죽으려고 들어요. 안 죽으려고. 만약에 이 물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어요. 그럼 요 놈은 뭔가 하면 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이 전이를 돼야지 이 생명 전체가 잘 사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요 드는 놈들. 난 안 죽을래. 난 안 죽을래. 야, 우리 서로 죽지 말자. 우리 서로 죽지 말자. 우리 그 물질 이거 계속 유지하자. 요런 놈들이 뭔가 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 요 암이 자기만 살라 그러는 거. 이 물질계에서 물질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는 거. 요 암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 이 생명체는 죽어요. 이 암이 퍼지게 되면, 자기만 살려 그러는 암이 퍼지게 되면 이 생명체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주 전체가 죽어버리면 전체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암처럼 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인간이란 존재가 가장 위대한 존재고, 뭐 가장 신의 형상을 받고 가장 위대한 존재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을 봤을 때요, 이 지구 전체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달, 땅, 별, 이 지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인간은 사실은 바이러스예요. 지구를 지금 다 해치고 있거든요. 인간이 사실은 비루스와 다를 게 없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아요. 지구 막 파괴하고, 그 지구와 같이 살아가는 생명들을 경시하고, 그 다음에 뭐 땅 막 파헤치고, 막 금속 그 광물질 얻으려고 막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막 핵폭탄 쏴대고, 이 똑같은 이 인간이 곧 지구로 보면은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예요. 인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인간들 특히. 물질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종교학 강의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물질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주와 나를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만 내가 불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주와의 한명. 우주를 갖다 우주에 나는 미세한, 인간은 미세한 세포일 뿐이에요. 이 우주와 한 몸이 되는 세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주를 좀먹는 바이러스가 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세포가 될 것이냐, 이 우주 전체의 하나의 세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주 전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나 암이 될 것이냐. 이거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나가야 돼요. 제가 좀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인간은 물질적인 개걸스러움, 티탈의 속성이 개걸스러움, 탐욕은 육체는 개걸스러움과 탐욕이에요. 육체는 탐욕을 추구해요. 인간 육체는 탐욕을 추구하지만 영혼은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진다는 거, 아까도 불멸이 하려고 그러면 합일이 돼야 돼요. 영혼은 이 영원성을 가지려면 합일이 돼야 되네. 합일. 불멸의 가능성은 전 우주와의 합일이라는데, 나를 갖다가 우주와 같은 생명이라고 느끼는 것. 합일이라는 거는 나와 우주를 동일시라고 해서 내가 뭐 우주만큼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다. 우주의 일부다. 그게 동일시예요. 우주의 일부로 여기는 거. 이 불멸의 가능성까지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됩니다. 인간이 물려받은 이러한 신성은 완전한 신성이 아니고 절반의 신성일 뿐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자그레우스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절반만 들어가 있어요. 자그레우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자그레우스의 신성이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몸 안에. 이 신화에 의하면 신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아버지가 제우스이고 어머니 페르세포네라는 점은 디오니소스가 자그레우스 태생의 이중성을 암시하고 주지하다시피 여기서는 천계의 주신으로 영원성을 상징하고 페르세포네는 명계의 주신 하데스의 아내로 사멸성을 상징하다. 그래서 이 이중성, 신의 태생적인 이중성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영원성, 제우스의 영원성,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의 사멸성. 페르세포네는 근데 완전히 사멸하지 않죠. 완전히 사멸하지 않고 생명의 땅에 왔다가 죽음의 땅에 갔다가 생명의 땅에 왔다가 죽음의 땅에, 영원히 순환해요. 순환. 그러니까 요 페르세포네가 상징하는 거는 또 뭘 상징하냐면 사멸성 뿐만 아니라 순환.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뜻해요. 윤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은 영원성과 사멸성이라는 모순을 화해시켜 하나로 통합한 이중성을 지니게 된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원성과 사멸성, 결국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죽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것만 전이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하시고 깨달음을 자꾸 얻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데, 저는 종교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종교보다는 스스로의 깨달음,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깨달음. 종교를 갖다 해가지고 누가 뭐 체계를 가져가지고 내 밑에 누구 두고, 내 밑에 집사 두고, 그 밑에 누구 밑에 사람 두고 돈 걷어와 막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깨우침. 근데 스스로의 깨우침은 결론은 우주 전체의 합일, 우주 전체의 구원. 그 다음에 제벨레이지스. 이 신은 그렇게 중요한 신은 아니에요. 그냥 네벨레이지스로 불리기도 한 제벨레이지스는 트라케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리스의 제우스 신 또는 헬리오스 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이 원래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균투역 턱수염을 가진 건강한 남성을 묘사하는 건 번개와 천둥을 다스리는 신이고, 폭풍우의 신이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폭풍우의 신은 대부분 다 풍우의 신이에요. 근엄하게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 표현되기도 하고, 왼손에 명궁을 들고 활 들고 있고요. 존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가 타고 있는 준마의 머리 위에 갈기 대신 뱀이 올라타 있고 그 옆에는 뿔이 달린 독수리가 동행하고 이런 모습은 저기 유물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제벨레이지스 유물에서. 제벨레이지스 유물에서 발견돼요.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다치아의 문장이고요. 제벨레이스 사냥개를 동반한 기막 군인의 복장으로 달리는 말에 멧돼지에게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묘사되고 이런 점으로 미뤄 제벨레이스 일반 동물은 전사들이나 군부귀족들 사이에서 전사들에서 숭배되었던 신이었고요. 말탈 모습으로 등장한 제벨레이스는 나중에 카발레르 트락으로 여겨진 이 카발레르 트락도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후대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때로는 전사와 사냥꾼의 모습 외에도 말 위에 탄 채로 횃불을 들고 있거나 풍요를 상징하는 원뿔을 들고 있는 평화로운 기수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오른쪽 손가락에 3개 하늘로 지켜들고 이거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요. 자, 사람들이 은혜종을 베푸는 자비로운 신의 모습 표현을 들고 있으며 하나의 몸에 3개 얼굴을 가진 신으로 여기 그냥 얘기예요. 고대의 농부들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고대 농부들은 자연재해를 두려워했으므로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했고요. 그 전사의 신인 제벨레우스가 자비로운 풍요의 신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을 갖다 그때 요거 좀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기원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요. 고대에는 종종 폭풍의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왜냐하면은 폭풍우가 한번 쳐주고 나면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폭우가 안 치고 폭풍우가 치지 않으면은 땅이 비옥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우의 신은 꼭 풍요의 신이에요. 땅에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폭풍우가 꼭 나쁜 게 아니라 폭풍우는 그 홍수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 폭풍우가 쳐줘야지 비가 내려줘야지 또 땅이 풍요로워져요. 고대 가나안 신 바알도 마찬가지로 바알 그 다음에 이 제벨레이지스 그 제우스 다 마찬가지로다가 폭풍의 그 파괴의 신인 동시에 재생의 신이에요. 제투다치아는 잘목시스를 제벨레시스와 동일한 신으로 믿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역사 제4권의 94장에서 근데 이건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제벨레이스가 잘목시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거다 추정하기도 한다. 근데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지은 실수이고 잘목시스 신학이 제벨레이스는 오래전부터 숭배되어 왔던 빛과 번개의 신이었고요. 근데 이 제벨레이스가 가장 센 힘이 세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신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그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요. 요 신들은 여러분들이 그 따로 제가 이 그때 나눠준 이 책 나눠준 그 원고를 보시면서요. 그 제가 이 텍스트 자료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텍스트 자료 어서 다운받는 일 첫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뒤에 카발레로 트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디스 여신도 이 중요한 여신이고 그 누마니아의 민속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인데 벤디스 그 다음에 조금 나온 벤디스 여신과 그 다음에 쓴지엔의 요정에 관한 거 쓴지엔의 요정들 그 다음에 우르시토 아래 이런 얘기들이 그 누마니아의 풍속과 이 벤디스 여신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성모 마리아 여신과 여신이 아니죠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신이 돼요. 누마니아에서는 그 쓴따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그 제벨레이지스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카발레르 트락과 카발레르 트락, 벤디스 여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대면 강의에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했나 그다음 노트 필기하신 것들, 그다음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해 두셔 가지고요,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 두세요. 노트에다 필기를 해 두시면은 그걸 저한테 보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타자를 직접, 타자가 요즘 타자 아니죠. 그 워드 쳐가지고 워드에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오셨다.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되긴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워드다 이렇게 뽑지 마시고 제 강의를 보면서 직접 필기하신 거, 직접 손으로 필기하고 하신 걸 갖다가 보여주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지금 몇 분을 했는지, 지금 시간이 2시간 했는지 모르겠네요. 50분 50분 강의니까 100분이면 1시간 40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40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1시간 40분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금 돌려주세요, 너무 조금 가르쳐요, 이러면 안 되니까요.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잘못시스 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